이끌어서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빌립이 이사야서를 잘 풀어 해석을 하고 가르쳤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디오피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이디오피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뭐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조금은 가난한 나라의 어떤 이미지가 아마 우리는 떠오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아베베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베베.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베베라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올림픽에 나와서 2번이나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신발도 제대로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그 맨발로 그 올림픽에서 뛰어가면서 그 우승을 했던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아베베였습니다.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이디오피아라고 하면 우리나라 6.25에 참전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디오피아에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6.25를 통해서 막 밀려 내려갈 때 그 유엔군으로 함께 참전해줬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나라 중에 하나죠. 이 이디오피아 나라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디오피아는 정교회, 그러니까 동방정교회죠. 서방에 그 카톨릭이 있고 동방정교회가 있는데 그 동방정교회가 약 43%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약 18.6%, 한 20%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총 한 60% 이상이 기독교 인구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정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 정교회의 시조가 누구냐, 그 기독교의 시조가 누구냐, 이디오피아에 있어서 그걸 쭉 찾아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이디오피아가 기독교화 되어졌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까지는 약 한 2,500km 정도가 돼요. 2,500km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루에 50km 정도씩 움직인다고,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날 같으면 50km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50km 정도라고 하면 제가 얼추 계산했을 때 뭐 파라마타에서 시티까지가 한 2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왕복하는 거리가 되는 건데, 하루에 예전에 뭐 사람들을 같이 가야 되니까 말도 타고 마차도 타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 여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리를 생각하면 50km 정도 합릴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2,500km를 가려고 하면 약 50일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쉬지 않고 매일 50km씩 해서 50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두 달을 간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2달을 가요. 사실 이 내시가 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성지순례를 왔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2달을 걸려서 온 거예요. 2달을 걸려서 오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2달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신앙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2달이면 거의 4달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4달을 쓰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가 4달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4달을 일하지 않고 온전히 거기에 투자를 한다? 오늘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보긴 봤어. 그런데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성경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읽긴 읽어도 이 성경의 뜻을 모르니까 늘 답답한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 이방에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겠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에 여전히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풀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죠. 비로소 그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사야서의 해석을 듣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비로소 세례라는 것이 베풀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귀한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고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가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나 이제 사람들 모이는데 안 갈 거야 하고서 그냥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이제 외적으로 표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지 않고도 혼인신고를 먼저 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결혼식은 안 했어. 근데 혼인신고 했어.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잖아요. 부부예요. 뭐 그거 부부 아니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 집에 놀러 갔어, 우리가. 만약에 놀러 갔어. 그런데 이렇게 벽을 보니까 결혼식 사진이 없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부부인 것 같은데 결혼식 사진이 하나도 없고 뭔가 분위기가 조금 그래. 그러면 혹시 부부세요?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기가 조금 껄끄럽죠? 만약에 우리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걸 다 알아.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어느 집에 놀러 갔어. 그런데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부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벽을 보니까 결혼식 사진은 없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좀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부부세요? 아니면 뭐 그냥 동거하시는 아니면 그냥 잠깐 이렇게 만나신 분?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좀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결혼식 사진이 딱 붙어 있어, 벽에. 그러면 이 사람도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분들이 결혼식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우리가. 그죠? 그런데 벽에 결혼식 사진이 딱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 부부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요.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 가운데 고백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결혼식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과 내가 부부라는 것을 사진을 딱 걸어놓듯이 내가 이제 믿음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 가운데 외적으로 표출되어져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행위가 바로, 그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 뭐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지,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아니, 이거 망설여요 지금. 이거를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만나시는, 뭐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뭐 억지로 끌려 나오거나 그래서 억지로 그냥 세례도 받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가 어려워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표출된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세례식은요, 침례가 원칙입니다. 침례가 뭐냐 하면, 교회 뒤에 가면 침례탕이 있어요. 목욕탕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이 완전히 다 물속에 잠기죠. 한 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런 3번 완전히 그 몸이 물에 잠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빌려 쓰니까 침례탕을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교회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들도 있고, 뭐 전쟁터나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급하게 세례를 줘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침례탕을 다 사용할 수 없고, 물을 가져다가 3번 뿌림으로 침례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통 많은 교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 오늘 하는 것처럼 물을 뿌리거나 이 행위가 똑같이 다 세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침례만 해야 된다, 아니면 이 물 뿌리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조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우리가 숨 쉴 수 없죠. 숨 쉴 수 있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지. 사람은 숨 쉴 수가 없어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이 죽는다. 다시 말하면 나의 욕심이 죽고,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의미로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은 다 죽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된 것은 다 죽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면 심리학에서 보면 5가지 단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부정. 어떤 사람이 암입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딴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딴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분노. 딴 병원 갔는데 똑같이 3개월입니다.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화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 3개월이라는데 1년 어떻게 안 될까요? 1년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면 6개월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네 번째가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포기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인 다운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타협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세례는 내가 죽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례식을 하기까지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다 죽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욕심들 다 내려놓아야 돼.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죽음 앞에 영적으로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힐 때도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단계가 부정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아, 나 이거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될까? 내가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세례를 받을 필요 있을까? 이게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고 싶어요. 아, 내가 헌금, 그래도 세례 받으면 뭐 내가 감사헌금도 한번 해야 될 거고, 11조도 그렇고,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돈도 없는데 하기 싫어.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헌금도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잔고가 줄어드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줬는데 저것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네. 내가 그래도 밥을 2번 샀으면 커피라도 한번 사야 되는데 여전히 안 사네.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네, 저것들이. 이런 분노의 단계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 보면 나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분노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제가 헌신하는 거 지금 10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5개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내가 한 100불 정도 해야 되는데 한 50불 정도만, 50불도 나쁘지 않잖아요. 자꾸 타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우울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것을 할 수 없어.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사실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겨지고 내 감정이 다운되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어쩔 수 없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게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습니까? 세례는 내가 죽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단계에 오신 분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마지막 단계까지 다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례는 예수님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어요. 물에 잠긴 다음에 그냥 두면 진짜 죽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성부와 하고서 목사님이 다시 일으켜주죠. 그럼 숨을 다시 쉬는 겁니다. 성자와 하고 죽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또 일으켜주죠. 성령과 함께 해서 한번 죽을 것 같은데 또 한 번 일으켜주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 손을 펼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베품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의 지옥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지금까지는 낙심의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눈물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웃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로 맺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